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민족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 어떤 그 대한민국의 혈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군의 자손, 이런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인종이나 아니면 타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경계 안에 들어와서 적용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요즘 한국에도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이주해서 오기도 하고, 아프리카나 또 다른 쪽의 인종들이 들어와서 국제 결혼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 사람과 또 다른 인종의 사람인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뭔가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인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극악하게 표현하면 순수 혈통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이 선민사상이 강한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우리가 선민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게 뻗쳐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타 인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부분을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보았던 3장 29절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영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와서는 다시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주인과 마찬가지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또 헬라 문화권, 로마의 그런 생활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14세, 14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붙여주는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후견인 아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생활 습관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세 때까지 교육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이에게 있는 재산은 25세, 25살이 될 때까지는 청지기를 붙여줘서 이 청지기가 이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14세 될 때까지,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요, 분명히 주인의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그 집안의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종과 다름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업을 이을 자라 할지라도 어릴 때 교육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떤 결정이나 아니면 그 집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후견인은 교육과 그리고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을 익히도록 지도하는 교사이고, 그 다음에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그 아버지의 자녀를 할지라도 어릴 때,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의 교육을 받고 그의 어쩌면 지배를 받고 그의 관리를 받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정한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한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데스미아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때를 약속해서 반드시 이 계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중요한 때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것은 뭐 이때까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대외적인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런 효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후견인으로서 어떤 유업을 이을 자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정한 때,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종과 같이 죄의 종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제 그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정식으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때가 된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라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여서 율법 아래의 죄인으로서 또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서의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종로로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보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초등학문의 종노릇한다라는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모든 사람들을 그 종 아래, 율법의 종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풍습에서 한 아이가 그 집에 유업을 이을 자로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그러한 존재, 죄인으로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까지 이 상태가 지속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으로서의 그 종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해지는 어떤 존재다라는 이 결론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냐면 율법의 잣대 때문입니다. 율법의 어떤 잣대로서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완전한 죄인, 그리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죄책을 다 치르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은 우리가 법정 용어로 치면 법에서, 헌법에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고가 내려져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그 법 아래로 들어가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해방, 감옥으로부터 석방시켜 주셨다.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의 종로를 하던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이게 그 마음이 탁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셨을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율법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율법의 죄인으로서 누군가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된 자들을 단순하게 그냥 석방된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들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아들을 아들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꾸 아들 이러면 여자분들은 난 딸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 보통 영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지칭하는데 여기에는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아들로서의 그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양자가 돼서 입양이 됐지 않습니까? 입양이 되면 나를 입양한 그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고아원에 있다가 나를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왔어요. 그래서 너 우리 집에 가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누굴까? 이래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고아가 아니라 이 집의 양자로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신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빠라고 이렇게 해석된 것이 이 헬라어 단어로도 아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람어에서는 아빠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비슷해요. 아빠, 아바, 아빠. 이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잘 안 사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뭔가 아버지 앞에는 뭔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고 자식으로서 뭔가 아버지의 그 엄한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직된 것이 우리가 좀 느껴진다고 한다면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버지 목에 타서 아버지 귀를 땡기고 코를 땡기고 이렇게 해도 전혀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 앞에는 뭔가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될 것 같고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경직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내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나를 언제 버릴지 모른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 사람이 수가 틀리면 나를 그냥 다시 고아원으로 내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심하고 뭔가 긴장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앉아있으면 그 무릎에 털썩하고 앉을 수 있고 아버지가 자고 있으면 그냥 그 아버지 위에 올라타도 아버지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 부르게 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크라존입니다. 이 크라존은 cry, 부르짖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성경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짖게 되었다, 고함을 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아빠라고 이렇게 뭔가 고함을 친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먹서먹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아버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할까 어떨까 그렇게 막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뭔가 경직되고, 내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칠 것 같고,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듯이, 재롱을 부리듯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당당한 자녀라는 것,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별로 이렇게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 중에 뭔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화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되게 많이 엄하셨거든요. 엄하셔가지고 아버지 앞에서는 뭔가 흐트러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왠지 엄하고 다가가기 힘든 존재,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이것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이게 나를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화도 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 것이 귀엽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더 이렇게 마음이 그거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빠이시고,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고 다시 오고 이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빠시고, 그러기에 내가 잘못할 때는 때로는 나를 매를 들실 수도 있고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직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친근한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